새벽기도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7월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과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니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샘물에 세우신 일꾼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성도의 모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이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한 가족이 되게 하소서. 목장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이어지게 하시고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무더위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시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복주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외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소서. 영화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평생에 기억할 신앙의 추억을 간직하게 하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른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나라와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단기 봉사를 친히 인도하시고 농촌과 인도네시아, 키르기스탄과 태국의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 땅의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게 하소서. 선교사들의 사역에 힘을 더하시며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풍성케 하소서. 이 나라가 거짓과 탐욕, 음란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법치가 바르게 시행되며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한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14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론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어로 데이즘이라고 합니다. 창조주로서 신을 인정하지만 이성의 범주 안에 그 신을 가둬버리고 실제로는 세상을 다스리는 신은 없다고 말하는 이론입니다. 이신론자들에게 신은 이론적인 신이고 실제 삶에서는 전혀 그 신은 상관없는 신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자기 생각과 계획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뜻을 실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속히 임하길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31절의 말씀입니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오늘 부분이 속한 이사야 14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4장 앞구절과 13장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14장 뒤에 구절들은 아수르와 블레셋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한때 그 지역의 패권을 좌지우지했던 나라였습니다. 또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주적이며 사사시대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왕국시대 초기에 가나안에서 가장 비옥한 영토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지역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게 된 그 명칭이 바로 블레셋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고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작정하신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아수르에게 임했고 또 블레셋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사야 예언이 있은 이후 70년 후인 BC 612년에 멸망합니다. 블레셋도 느부갓네살에 의해 BC 604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블레셋이나 아수르에게 뿐만 아니라 열방에 임할 것이라고 26절은 선언합니다. 오늘 보면 26절에서 세계는 1차적으로는 아수르를 의미하지만 열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방 나라와 족속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수르와 블레셋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심판을 계획하셨고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임할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날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 땅의 심판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심판을 염두에 두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구원의 유무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악간에 우리의 행함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두렵지 않은,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주를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하나님의 손이 아수르와 블레셋에게는 심판의 손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아수르와 블레셋을 짓밟고 소멸시키는 손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멍에를 풀어주고 짐을 벗겨주는 손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블레셋을 심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아수르와 블레셋이 악하기 때문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수르와 블레셋을 심판하셨습니다. 당대 가장 강한 국가들에게 압제당하고 억압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위해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펴신 것입니다. 멍에를 깨뜨리고 짐을 벗겨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들을 억누르고 압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수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에 빠진 자들을 능하신 손으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멍에와 짐을 잠시 잠깐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영원히 벗겨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손을 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그 구원의 손길이 어디 있냐고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손을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펴고 계시는데 우리는 욕심의 눈이 가리워서 죄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거나 무시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아수르와 블레셋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그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그 구원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는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온은 피난처가 되어 그곳으로 피난한 지친 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조금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공상과학 영화와 액션 영화의 패러다임을 바꾼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바로 매트릭스입니다. 그 매트릭스에 시온이라는 도시가 등장합니다.
이 영화 자체가 성경에서 모티브를 가져왔기 때문에 시온이라는 이름을 차용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온이라는 인간들이 사는 지하 도시를 성경의 시온과 잘 조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가상현실 속에 매트릭스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거짓 세계입니다. 인간은 이 거짓 세계인 매트릭스에서 복제된 수많은 복제 인간들이 언제 자기들을 침입할지 늘 마음 졸이며 진짜 세계인 지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그 삶이 가상현실 속에 그 매트릭스의 삶보다 형편없이 나쁜 수준의 질 낮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삶이 진짜 사람이 사는 삶이기에 그 지하 도시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둡고 숨막히는 지하 세계에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역설적이게도 그곳이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어둡고 숨막히는 지하 도시가 진짜 쉴 수 있는 안식처이며 유일한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신자인 우리의 삶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진정한 피난처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도 이와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닥쳐올지,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질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사업의 실패와 실직으로 다가온 경제적 위기 앞에, 질병으로 인한 육신의 고통 앞에, 그리고 그런 고난과 고통이 언제 우리 앞에 올지 모르는 두려움 앞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미래가 죄를 이기기 위해 겪는 고난과 고통의 쓰라린 힘겨움 앞에 때로는 무기력하게 서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시려는 고백 앞에 살아가고자,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자 무단히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아픔 가운데서만이 우리의 주님이 진정한 피난처시며 우리의 유일한 안식과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안식처이며 피난처이시기에 공고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회복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방과 세계를 향한 심판이며 그의 백성을 향한 구원이며, 그리고 진정한 안식과 피난처 되심으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이 심판 가운데 당당하며 구원의 손길을 느끼며 참된 안식과 평안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누리시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지막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인 그리스도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 심판의 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힘겨운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날마다 그 기쁨을, 그 회복을 맛보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단기 봉사 중에 있습니다.
농촌팀이 오늘 돌아오고 인도네시아 말랑팀은 사역 중에 있습니다. 사역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